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암흑한 세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곳에 무지개를 보이면서 영으로 보여질 때는 우리의 이 땅에 보여지는 건 암흑이다라는 모습으로 보고 있는 우리 앞에 위에 무지개가 이렇게 크게 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의 그 오색 찬란한 그 빛 앞에 하늘의 아름다움을 꿈꾸나면 주님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둡게 보고 또 암흑이다 하지만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준비하시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향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지개로 인해서의 언약을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 내가 이 땅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과 이 마지막 때에 내 나라에 내 이름을 향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된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 약속에 따라 내 언약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무지개 언약과 같이 그렇게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비가 그친 후에 무지개가 피듯이 지금의 이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곳저곳에 비처럼 비에 피해 예를 들어 영적인 어떤 비유지만 뭔가 우리에게 씻기는 작업이 필요한 것, 그리고 씻겨주고 난 다음에 그 씻김의 맑음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도도 필요할 때다 말씀하시고, 전심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위험이 있는 것들, 또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단체, 집단의 문제 안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더 무리들을 위해서 또 공공장소를 위해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면서, 악의 세력들은 만몬에 의해서 가진 자는 더 갖게 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하는 그런 경제 위기가 지금의 상태이다 말씀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환상으로 보여진 것이 회의실이라는 어떤 그 문의 팻말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회의실이라는 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여러 회의할 수 있는 어떤 그 세팅들은 다 되어 있는 식탁과 의자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회의를 주도하는 자들이나 또 회의에 참여하는 자는 아직 그 회의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가페의 이 학기도 물론이고 아가페의 앞으로의 더 발전과 또 우리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듯이 어떤 새로움의 새 시대에 대한 눈을 떠서 감각으로 아가페를 봐야 된다면 지금 더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고, 또 때로는 회의하듯이 어떤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많은 안건들과 또 그 안에서 합당한 것들을 취하여서 지금은 계획한 계획 이상의 것들을 잘 때마다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끌어가는 목자도 또 함께 동참하는 지체들도 그 성령의 하시는 일에 쫓을 수 있도록 주도해 갈 수 있는 또 리더자와 또 관계된 자들이 기도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할 때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냥 되겠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상황을 보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도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 학기와 그 다음에 내년과 앞으로 우리 아가페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 필요한 때다 말씀하시고,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대로 더 이 학기를 위해서 든든히 준비하는 오늘 아가페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나는 이곳을 통해 신부단장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장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역시 회의실에 주도하는 자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고, 내 종이 더 기도하면서 심령들을 향해서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또 기도로 주목할 수 있도록 앞서서 주님 앞에 시간들과 또 환경들,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이 한 달이 주님 앞에 모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맡기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전술이 있는 내 아들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학자님의 육체나 또 주변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는, 그래서 내 아들의 영과 육과 혼을 내가 받아 내 은혜로 채워주고 있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의 은혜가 계속 기름 부어지도록 내 종과 함께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16절, 오늘 너무 더워서 조금 짧게 하려고 이제 교재가 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마지막이 중요한데 중요한 본문에 우리가 도달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16절. 오늘은 그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말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것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주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하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마치고 그리고 다 마쳐서 이제 원수로부터 다 성도들의 피를 다 갚아주시고 가장 중요한 일을 끝내셨죠.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고 크게 외친 다음에 좋은 일, 놀랍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 또 기다렸던 일, 준비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죠.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약이 이루어져서 이제 신부가 준비되어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8절에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기대되는, 기다리는, 또 준비해야 될 항상 인생은 준비죠. 어렸을 때는 뭐 입시 준비했습니까? 입시 준비 저도 많이 했고요. 또 결혼 준비했었고 여러 가지 준비하면 사는데 인생의 가장 큰 준비는 이 혼인잔치에 신부로 동참하는 거기에 신부로 참여하는 준비를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준비로 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준비할 기간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서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죠. 웨딩드레스 입지 않고 신부가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입고 결혼식에 참여할 신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 의의 행실, 또 합당하게 여기서 하나님 말하는 의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어려움, 박해,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행실로,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의의 행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로 악하지 않고 이런 것도 물론 다 생활로 맺어지는 어떠한 의의 열매들이 바로 우리가 입게 한, 우리를 신부의 옷을 입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들, 이렇게 실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은혜 받는 것 중에, 은혜 받아서 결국 뭐예요?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생활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은혜 받는 그 자체는 출발이죠.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받았지만 3분의 2는
생활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으로. 그럼 우리 옳은 행실을 영어로 보면 옳은 행실들이에요. 옳은 행실들을 계속 생활에 살 때 그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신부가 입는 세마포옷을 입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 어떻게 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 받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 많이 받으셨죠? 또 우리 또 앞으로 더 받아야 되지만 받은 은혜만큼 계속 행동으로 행실로 살아내는 것. 요즘 조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말씀대로 그냥 말씀을 아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생활로는 살지 못한다면 신부로 준비되어 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신부단장,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다른 분은 모르지만 회개가 출발이겠지만 회개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죠? 회개는 출발, 가장 중요한 출발이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어야 되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 열매가 우리 신부 단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알고 공부하는 거 1단계라면 2단계는 그것을 살아내는 거,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은혜가 있구나. 이 말씀을 살아내려면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또 다른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은 살아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즉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나는 죽고 성령의 도우심을 사는 법을 배우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면 자,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전에 복습은. 자, 근데 11절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다. 역시 하늘이 열린 것은 좋은 거죠. 뭔가 보여주려고, 계시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도 하늘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하늘이 열렸어요. 누가가 봤는지 누가가 봤고 또 몇 사람이 봤겠죠.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쩍 일어섰다 그랬죠. 앉아 계시지 않고. 예수님 그 광경을 보시고 순교는 당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구출해 주지 않았어요. 그죠? 순교를 그냥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꺼집어내지는 않고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몇 사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썼겠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머리 좋고 머리가 좋고 공부 많이 해도 땅에 있는 책이잖아요. 그죠? 필요한 거죠. 공부하는 것도. 그냥 땅의 것은 땅의 것이고요.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땅에 있는 거 많이 공부하고 백과사전을 다 외우고 다녀도 박사가 세 개고 며칠 전에 우리 또 어느 분을 만났는데 옛날에 만났던 학교 선생님이 지금 교감이에요. 교장 돼야 되는데 늦었어요. 물었더니 공부하냐고 그 밟는 것을 늦게 밟아서 교감에다가 이제 은퇴할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장 수업 연수를 받는 거 아마 내년이나 또 한 2년 정도 교장하고 은퇴하게 된대. 근데 그분이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대학원 나오고 서울대학 박사과정 나왔어요. 크리스찬이 운동하다가 체육관에서 만났어요. 25년 전에. 근데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 또 아는 것도 많고요. 또 성경 공부, 신학 공부도 좀 하고 현직 선생님인데 아는 게 많아. 근데 또 박사학위를 받고 또 무슨 석사를 또 했대. 또 뭘 하고 싶대. 또 무슨 또 석사가죠. 요번엔 미디어가 지금 정보통신 무슨 미디어 하려고 한다나. 그래서 이제 맡고 싶어요. 이제 공부 그만하시고 또 신학도 보니 굉장히 어려운 신학을 막 하려고 그래.
그 다 어디다 쓰시려고 60이 됐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 은혜로운 걸 하시라고 한마디만 하고요. 수용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꾸 평생 공부하다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결국은 땅의 것이죠.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그렇지만 하늘의 것은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신앙서적 이런 것도 도움이 돼요.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강의도 도움이 되고 세미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려서 한 가지를 본다든지 하늘문이 열려서 한 음성을 듣는 것이 책 10권보다 낫다니까요. 그거는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본 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서 본 것은 평생 안 지워져요. 들린 거 안 잊어버렸습니다. 책 본 건 어떻게, 여러분 시험 공부한 거는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일주일 있으면 50% 잊어먹고 다 이렇게 뭐 한 달 있으면 뭐 10%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험 공부 시험 어떡하든 누가 머리를 탁 치니까 야! 네가 치는 바람 다 잊어먹었다 그러잖아. 시험 공부할 때. 세상 거는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들려주신 것은 절대 잊어먹지도 내 심령에 쓰여졌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서 공부해서 없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 것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책도 읽으시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고 보여주신다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 들려주실 것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또 하늘문이 열렸어요. 보라. 근데 또 새로운 계시죠.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백마 하얀 말이에요. 6장 2절에도 백마이 나오죠. 근데 여기 6장에 있는 백마는 예수님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여기는 아니에요. 2절에 6장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19장에는 백마 탄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 충신이라면 한문으로 쓴 번역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된 faithful, 즉 신실하신 분, 신실한 자다는 뜻이. 충신보다 낫죠? 무슨 충신은 옛날에 신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신합니까? 아니죠? 신실한 분이죠. faithful. 그러므로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신실한 분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예수님도 충신, 더 정확한 변호는 신실하신 분이다. 또 뭐라고요? 진실. 그러니까 진실하신 분이다. 진리이심, true의 true. 진리이신 분. 예수님 맞죠? 그 이름이 신실함, 혹은 신실하신 분과 진실하신 분, 진리이신 분인 거 보면 예수님의 속성 맞죠?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리다. 뭐로 싸운다고요? 공의로.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뭐라고요? 그 이전에 바로 앞장에는 바벨론은 그 세상 권력으로 또 뒤에 악한 영이 배후 세력이 돼서 포악으로 세상 조직으로 큰 권세를 누리죠. 그러나 그 불의한 그런 통치 있는 권세는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바름, 공의, 정의, 의로움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좋은 위치가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계속 공의롭고 바르고 진실하고 착하고 흠이 없으면 하나님 더 높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줬을 때 여러분이 잘못됐을 때 불의해지고 또 진실하지 않게 되고 충성하지 않게 되면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또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공의, 의로 싸우는 거지 힘으로, 악으로, 깡으로 그게 아니에요. 공의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될수록 더 영적 싸움에 효과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가 전도서 보면 있죠. 의로운 자는 사자같이 담대하나. 의로운 자는 사자같이 담대하되. 반대겠죠. 의롭지 못한 자는 누가 무슨 소리만 들어도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럼 덩치가 이렇게 커도 큰 거 들었다 놨다 해도 주책감에 쌓여 있거나 잘못된 길 간 사람은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의롭게 되도록, 의롭게 살도록 노력하고, 우리 의리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의를 항상 의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선포하자. 나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마카데심. 나를 여호와 치누케노.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약이고 신약은 주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의가 우리는 필요해요. 따라 주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의지, 내 행실이 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의가 기본으로 있고 의의 열매를 맺으면 더욱 온전한 의로운 삶을 살아서 담대한, 용감한 그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잘못한 거 있어요? 죄진 거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온유 겸손하지만 잘못한 거 없고 불의한 거 없고 죄진 거 없으니까 심판할 때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예? 공의로 싸우는 공의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여기 여기 교재에 써놓은 거 좋은 말 있으니까 백마라는 것은 순수함, 퓨리티나 순수함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흰옷은 의를 나설 뿐 아니라 박해를 통과할 때 인내한 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이고 종말론적으로 이 정당성을 입증하는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입혀주는 옷이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도 흰옷이고 성도도 흰옷이죠. 왜요? 의롭다, 정당하다고 인정해주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14장 14절이나 20장 11절의 이 흰색은 성결함이나 순수함을 나타낼 뿐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진리에 대하여 법정적 정당성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흰옷을 입었다는 뭐라고요? 흰옷 입었다는 것은 결국은 의롭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의로움 받은 사람은 무슨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은 무슨 옷 입는다고 영적으로? 흰옷 입는다는 거예요. 흰옷. 자, 백마와 그것을 탄다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분의 이름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신다는 그의 약속을 성취하심에 대해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행하실 것이다. 특히 14장 14절과 22장 6절에 같은 구절을 복수 형태로 같은 구절을 사용함으로써 확증되는데 이 구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적 성취를 언급하고 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할 싸우리라. 여기서 공의라는 말은 시편에서 억압당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인정해 주시고 억압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표현을 할 때 사용되었다. 시편. 이 공의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고 억압한 자는 심판하지만 억압당한 자는 결국 뭐예요? 심판하여 의롭다함 인정해주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 예언됐던 것이 신약에 예수님의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꿰뚫어 본다는 거죠. 여기 1장 교재 보니까 1장 14절에는 그리스도는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으로 2장 18절 23절에 언약적 공동체 일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영적 상황을 아시고 심판하는 분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의 교회인가요? 보면 이세벨 같은 자들이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두 아들의 교회에 이세벨 그 영적으로 행음하는 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자들도 있다는 걸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도 문제지만 이세벨 따르는 자도 문제다 하고 주님이 다 꿰뚫어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듯이 주님이 지금도 주님의 눈은 어떤 면에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보시고 대통령도 보시고 모든 사람 다 보시고 계시겠죠. 그냥 못 본 척 그냥 뭔가 액션을 안 할 뿐이지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다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도 하시겠죠. 우리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죠? 이게 뭔가, 무슨 뜻인가. 또 이 언론만, 그 기자가 쓴 거라 기자의 관점과 그런 생각이 좀 섞여 있는 거라,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머리에는 관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관은 용도 쓰고 있었고, 짐승도 13장에 쓰고 있었다. 그들은 거짓으로 주관자이며, 온 우주에 대한 권세를 행한다고 주장하나 실상은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다 그랬어요. 많은 관들이 있다. 예수님은 많은 머리에 관을 쓰고 많은 관들을 쓰고 있었어요. 용도 7개 관을 쓰고 있다 그랬죠. 짐승도 10개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머리에는 제한되지 않은 관에 더 많은 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는 용과 짐승도 제한적 권세를 행하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제한 없는 왕권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장 2절에 사단적인, 그러니까 흰말 탄자는 관이 써있던 관은 벗겨졌고 그들이 던져지기 전에 관이 하늘의 말 탄자에게 써져 있다. 그리스도인도 주님처럼 그들의 충성됨에 대한 보상으로 면류관을 쓰게 된다 그랬어요. 면류관 쓰고 싶죠? 써야 되겠죠? 여기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지. 그러니까 관은 여러분이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기름 부으면 안수 받으면서 책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마귀가 주는 고난 환난을 시험을 참고 견뎌냈을 때, 통과했을 때 받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어디서 꼭 여러분이 기도받는 것이 참 좋지만 유익합니다. 도움이 되는 거지만 여러분 기도로만 만류관을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시험을 직접 통과해야 받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죠. 형제사랑 빌라델비아. 형제사랑의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만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자꾸 격려하고 열린 문 두었다. 열어놨으니 이제 그 문을 열고 문 열고 가는 게 아니라 열렸으니까 나가서 이제 전파하면 된다 그랬어요. 네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 겁니다. 좋은 날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면류관을 그들에게 씌워줬다는 거예요. 죽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그때 야 와라 이리 와라 해갖고 너를 위해서 면류관 준비했다. 였다 꺼내서 탁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난과 환난을 통과했을 때 그때 벌써 멸류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은 지금도 어떤 사람은 지금 받아 있는 사람이 있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말처럼 개털모자인 사람이 있어요. 무슨 모자입니까? 여러분은 몰라요? 멸류관 쓰여 있다면 빼앗기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4절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은 금으로 된 멸류관이래요. 금관. 야, 24장로가 누군지 모르지만 선택된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나가 있는 분들인데 그들은 뭐라고요? 금멸류관.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네. 그죠? 금멸류관, 그런 노래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찬송가에. 금 같은 멸류관을 쓸 자도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많은 관들이 있어요. 그 멸류관은 그냥 멋만 내는 게 아니겠죠. 아마 이 멸류관은 우리가 권세, 하늘에서도 우리는 다스린다 그랬죠. 10골을 다스리고 5골을 다스리고. 그러면 이 멸류관이 많은 사람은 아마 더 많은 것을 이 우주를 다스리는 데 사용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이시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자, 교재를 봅니다. 62장 이사야 20장 2절 3절과 63장 1절 3절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며 예루살렘은 새 이름과 관과 멸류관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새 이름이란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새롭고 친밀한 결혼관계를 보여준다. 이사야 62장 4절에서 약되던 새 이름이 떠올려진다. 이는 그리스도로서 관을 쓰었으며 그의 성도들에게 그 이름의 새 이름을 주심으로 말이 이상하다. 주심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이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다. 그대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을 안다는 사실은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나 신의 능력을 수여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자, 고대에서 어떤 신이나 귀신의 이름을 알려면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본세에 계시된 여러 가지 이름 외에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계심을 시사한다.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이름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 많은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그렇지만 또 다 안 계시한 것이 드러내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있는 거나 다 아십시다. 일단 있는 거 잘 알지만 또 하나님과의 특별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 또 특별한 하나님의 순종, 또 이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름대로, 이름이 그 성품이죠. 그 자체예요.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아야 될,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름을 다 알려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 정도 이름만 가지고 우리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역도 훌륭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예수님만이 아직 안 드러낸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하겠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어요. 자, 두 가지가 있죠. 왜 피를 예수님 피 뿌린 옷을 입었을까요? 흰옷이라 그랬는데 흰옷에 피가 뿌려졌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이겠습니까? 무슨 피예요?
누구 피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흰옷을 입었으니까 어울리는 피는 예수님의 보혈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보면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이야말로 보혈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야 옳지. 그렇지만 이 개념은 이사야 예언된 개념을 성취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는 성취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피는 원수를 칠 때 보복할 때 보수할 때 그들에게서 튀어나온 피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3장 1절 3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있으며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하나님이라는 공의를 말하는 이여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포도주 틀을 밟을 때마다 포도주가 튀겨서 빨간 옷이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그러니까 막 포도주를 막 지금 밟듯이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냄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그러니까 원수들의 선혈이 튄 거예요. 그들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음이니 이 약속이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됨으로써 그 원수들의 선혈 피가 흰옷에 묻은 거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흘렸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그게 아니래요. 자, 그리스도는 교재 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위하여 원수 갚음과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용사로 묘사되고 있다. 이사야 63장 4절에 시작.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의 말씀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흰옷에 입은 피를 지금 같이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설명 써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은 여기서 공의의 심판의 말씀에 의하여 심판하시는 분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많죠?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꽤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시록에서는. 계시록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 혹은 예수의 증거와 연관하여 나타난다. 이것은 예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위, 그의 가르침 안에서 가장 온전히 나타나는 것과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름을 지니시기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여준다. 자, 구약에서의 말씀은 약속의 개념이나 혹은 예언의 말씀, 예언적 말씀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구약은 많이 약속이죠. 예언이죠. 근데 이것이 17장 17절에도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아직 응하지 않은 거죠. 응하기까지니까. 이처럼 이 구절의 표현, 즉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구약과 신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남은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 최종적인 심판의 집행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죠? 맞아요. 그렇지만 이 계시록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면? 예언적인 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그런 면에 성취하는 예수님은 그냥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신 분이잖아요. 그죠? 행동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즉 지금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남아있는 게 뭐예요? 심판이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의 군대의 대장은 예수님이죠. 응? 하늘 군대의 대장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야 돼. 응? 이런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죠. 잘못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되고요. 요즘 이런 말이 많죠.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잘 만나야 되고 또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사람,
만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자기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또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위험한 거예요. 그죠? 다 한다. 난 다 한다. 난 다 예언한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말씀하시고 다 가르쳐 주신다. 이런 사람 꼭 있으면 위험하고요.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근데 말할 거 안 하더라고. 또 시민회 났잖아요. 이번에 수련회 때도 누가 그러더라고 옆에서 어디에 가자 그래서 예? 피지가 어디에? 피지 이건 아니고 뭐예요? 어딘가? 예? 가보지도 않은 곳에 있네. 어디? 소위 말하는 직말 말하면 직통계시를 받는 분이죠. 그런 분들은 성도들도 수십 명이나 그냥 간 게 아니라 재산 집 팔아 갔겠죠. 집 다 바치고 갔겠어. 근데 거기서 예를 맞으면 그런 영적 공동체를 이루며 살라고 했는데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려니까 못 가게 하는 거 막 때리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대해서도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속아서도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최고, 우리가 누굴 만나야 가장 큰 복입니까? 예수님을 잘 만나, 제대로 잘 만나야 복이죠. 또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또 종을 잘 만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하지 않는 것도 말씀했다 그러고, 보여주지 않는 것도 보여줬다 그러면 그것도 오버한 사람도 문제예요. 자기 생각도 예수님, 자기 말도 예수님 말이라 그러면 사람을 다 컨트롤해서 결과적으로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 우리는 하늘에 있는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만나고 잘 따르는 자가 하늘의 군대죠. 근데 이 하늘의 군대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하늘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까? 현재. 자, 여기 교재 보면 성경 다른 곳에서도 하늘의 군대가 최종 심판을 집행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6장, 24장, 25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설후. 근데 여기는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성도. 하늘의 군대는 성도들도 있고 천사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일단 자격 조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되겠죠? 엉뚱한 사람 따라가거나 나 예수다,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내가 오늘날의 예수다는 사람 많을까, 그죠? 옛날에 예수 말고 지금의 이 21세 예수다는 사람 많잖아요. 아마 신천 모르겠어요. 저쪽엔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옷 있으면 어떨까요?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 스스로가 피하죠. 스스로가 피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격조 높은 모임에 가려고 그러는데 옷 더러운 옷밖에 없어. 그 입고 갈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안 가죠. 스스로. 나 전부 빨랫감밖에 없는데 그거 입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러운 옷 입다면 얼룩진 옷, 냄새나는 옷 입었다면 스스로 못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리라 하는 것은 흰옷 입을 때야 가능해요. 그래서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 죽은 교회죠. 죽은 교회인데 몇 사람은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랬어요. 흰옷 입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니는, 동행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흰옷이 기본이에요. 흰옷을 입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어요. 따라하면 흰옷!
항상 영적으로는 흰옷 입어야 돼. 육적으로는 저 까만 옷 입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흰옷 입어야 돼. 자, 이 예수님을 따라 이 심판에 동참하는 이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다. 근데 흰옷은 깨끗하다, 씻음 받았다는 의미도 되지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흰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제사장의 옷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의 옷은 흰옷이었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뜻은 뭘까요? 한마디로 뭐 제사드리고 어쩌고 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죠. 그 중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많죠.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선택받아서 주님을 섬기라고 택함받은 자,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옷 입을 때 흰옷 입듯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뭐 입고 그랬어요. 흰옷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 가면 뭐가 필요해요? 이제 주님과 함께 심판에 참여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 레벨도 올라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다는 심판할 수 없죠. 최후의 심판 때 있지만 좀 이렇게 좀 저건 아닌데 빨리 하나님 손 보셔야 될 텐데 빨리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냥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죠.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하다가 좀 더 레벨이 높아지고 영적 권세가 높아져서 주님과 친밀한 기도하시고요. 주님의 인도함 잘 받으시고요. 권세가 높아지시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또 어떤 건 심판하신다. 이 땅에서부터 하신다 그랬죠. 최후의 심판 말고 이 땅에서 이때까지 계속 심판해서 소돔과 고모라 최후의 심판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심판을 가나안 7부족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한 거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심판을 베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완전한 심판, 최종 심판은 그 최후 심판 때 하지만 지금 그리고 최후의 어느 심판 때 우리가 그 심판에 동참하는 주님을 심판하는 일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요즘 이런 뭐 강의도 외국 사람이 와서 책도 쓰고 컨퍼런스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은 언제 열립니까? 최종적으로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법정이 열리는 거 맞죠? 그죠? 행위록, 생명록 펼쳐지고. 근데 하나님의 법정은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과부의 얘기가 뭐예요? 그런 거죠.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밤낮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에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사람도 무시하지만 하도 귀찮아서라도 내가 이 과부 힘없는 자의 이 소원을 재판을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재판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죠? 불의한 재판장도 이 땅에서 재판을 열어줘요. 요즘 옛날에도 사법적 정의가 좀 없었나 봐. 돈 없는 자가 재판해달라면 안 해줬나 봐. 돈 쓰면 해줬나 봐. 요즘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사법 거래해가지고 막 사법부가 지금 막 엉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뭐 옛날부터 다 맞는 말이라고 어쨌든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을 최후 심판 말고 이 땅에서도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고발을 해야 되죠. 고발. 모르죠? 고발을 해야 그게 합당하면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높은 차원에 올라가셔서 중보기도의 그 높은 차원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어떤 점들은 어떤 문제들은 어떤 사안들은
하나님 앞에 좀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그 건을 하나님 고발하면 하나님 앞에 알리면 하나님이 그거는 내가 이제 지금 최후 말고 지금 손봐야 될 문제다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면 재판이 열려서 그 건을 지금 처리해 주는 일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랬으니까 하나님 재판장 맞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니까 하나님이 그 건 혹은 여러분 개인적인 건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세계의 어떤 중요한 건 불의한 일 하나님이 손보시고 심판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의 중보 기도자가 됐어.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는 그 하나님의 법정이 열리는 일에 여러분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세계를 여러분의 기도가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차원 높은 여러분 그런 레벨에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 개인 역사도 물론이지만 이 세상 역사의 중요한 역사를 좀 움직이는 그런 사람의 레벨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고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고 충만한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자,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것 전능하시되 맹렬한 지도 포도도 틀을 밟겠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전쟁하신 모습을 묘사한다.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것은 입에서 막 검이 드드득 나와요. 이것은 이사야 49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 말씀이 좀 암시되는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재확증되고 있고 6절에서 49장 6절이에요. 예수님은 종 이스라엘로 동일시되었다. 이사야 4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오늘 2절에 읽었습니다.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6절까지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고 말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록 19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국을 치겠고라는 것은 즉 공의로 영어로 보니까 이사야 11장 4절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번역은 정직이지만 영어는 justice, 정의의 정의, 정의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겸손한 자란 것은 좋은 뜻이 아닌데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예언의 말씀을 반영해서 예수님이 성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집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면 시편 29절 9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재력을같이 보시라는 말씀이 예수님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검 같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 같은 말씀으로 불경건한 자들을 정죄하며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금은 부드럽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하겠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아주 엄한 말씀하겠죠. 살인자가 살인 선포할 때 확실한 아주 뼈 있는 단호한 말씀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할 때는 아주 강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는 이런 죄, 이런 불의, 이런 악을 행했으므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한번 강하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탄자는 하나님과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의 포도주 밟을 때 큰 대야 같은 데 놓고 막 밟죠. 징경징경 밟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발로 짓밟듯이 심판할 거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라 하였더라. 그 다리라는 것은 넓적다리예요. 이 넓적다리에 뭐가 있어요? 옆에 전형 영사의 검이 있던 곳입니다. 출애굽기, 이사야, 시편에 또 상징적으로 손에 넣고 맹세는 창세에 보면 넓적다리라고 뭐라고 표현하는 창세기는 허벅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타구니라고 안 돼 있나? 창세기 24. 그러니까 번역마다 이렇게 조금 다르게 놨어요. 이 24장 보겠습니다. 2절 허벅지. 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총에게 청한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문한 것 같아요. 허벅지 밑에다 놓고 거기다가 맹세했던 것이. 자, 이 명칭은 다니엘서 4장 37절부터 왔다. 마지막 하나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7절. 여기 지금 없는데. 자,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여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다 주심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지칭했는데 이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에게 돌린다. 전에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거짓되게 붙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왕이고 다스리고 자기가 세우고 다 내 힘으로 그렇게 했다 그랬죠. 이 4장 어디냐면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뤘다 다시 힘으로 했다고 그 말하는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칵 해서 짐승같이 됐죠. 하나님이 그 교만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팍해서 정말 야생 짐승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도 말로 표현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다 치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거짓된 느부갓네살 왕을 선보셨듯이 주님께서 훗날의 바벨론, 큰 바벨론, 이 큰 바벨론 뭐라 그랬어요? 음녀, 세상 책이라고 했죠.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지금 손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 타이틀을 주님에게 돌림으로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죠. 심판하셨어요. 솔로몬과 느부갓네살 왕과 여러 심판하셨어요. 7 부족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누가 심판한다고요? 심판 하나님만 하는 건데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밑에 계신 분 이렇게 알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그냥 뜨거웁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그죠? 능력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심판 남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저쪽에 20년 전에 이사 왔더니 우리 옛날 교인 권사님이 큰 액자를 무슨 액자 선물했을까요? 교회에다 걸어놓은 게 기뻐하더라고요. 옆에다 그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몇 년 동안 붙여놨어요. 무슨 액자? 예수님이 그냥 표정도 없이 하고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 목자 예수님. 난 솔직히 그 마음에 안 들었어. 왜냐하면 이제 막 아가페가 세워지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막 용사로서 예수님 막 그런 것도 필요한데 너무 이렇게 막 표정도 없이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좀 그랬어요. 근데 그분 때문에 몇 년 걸어놨다가 그분이 안 나오기 시작해서 빨리 닦아서 딴 데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연약한 여러분을 안고 언제나 여러분이 양이겠습니까? 어린 양이겠습니까? 항상 어린 양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죠. 우리는 큰 양.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심판도 행하는 역사에 동참하는 역사를 바꾸는 일에 주님의 뜻에 따르는 또 합류하는 그런 장성한 또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20세부터 50세까지예요. 육체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신약에는 나이 제한 없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용사입니다. 신부이고 용사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신부가 되냐가 포커스였지만 이번 시간에 뭐라고요? 용사죠.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같이 심판을 하는 용사로서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럼 영적인 성숙한 사람, 구약에는 육적으로 20살에서 50살이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용사고 함께 전쟁하고 싸우고 심판을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되시고요. 신부가 되신 사람이 주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사람이 또 주님과 함께 심판도 하는 주님의 그 전쟁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용사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신부입니다. 나는 용사입니다. 신부이자 용사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신부가 되지 않고는 좋은 용사가 될 수 없고요. 신부만으로 있을 수가 없어.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용사의 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온 땅과 만민들아, 아까 그 가사가 좀 유사한 면이 많이 있어 부른 것입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사후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에 쓰려고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아멘. 오늘은 예수님 백말 타고 따르는 충신과 진실 대신 예수님 흰옷 입고 입에서 예리한 검을 나오고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이 심판을 행하시는 이제 막 심판하리라가 아니라 심판 행하신 주님을 따라서 흰옷 입고 말을 타고 따르는 심판의 일에 동참한 마지막 때에 또 성도의 모습, 신부의 모습을 또 우리가 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동참하고 돕는 거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되게 없어서 그 일에 또 그럴 만한 사람 자격이 되게 없어서 하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 샤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미리야 주여 나나나나나나나나